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봅시다. 아무 소리도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이 갈멜산의 대결,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갈멜산의 이 대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좀 우리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양과 수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양이 많은들, 수가 많아서 그래서 뭐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바알 선지자는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앞에 850명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뭐 소위 세상적으로 쪽수로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육신의 사람 850, 아니 8,500, 8만 5천 명이 된들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처음에 자기들의 숫자에 우쭐댔을 거예요. 와, 많이 모였다고 막, 와, 많이 모였다 막 이러면서 혼자 와 있네 이러면서 얕보고 아마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제단 하나 없이 달랑 홀로 서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초라했을까, 그죠? 정말 초라했을 거예요. 저들은 850명이 우쭐대며 우 하고 모여들어서 군호를 외치듯이 일사불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우리를 이렇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850명이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 소리가 대단히 우렁차고 아마 장엄하기까지 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풍성한 교회, 부산 풍성한 교회 목사님이 장례식을 갔는데 남묘 호랑개이교 그 신도가 장례가 바로 옆에 나고 옆방에 나고 그 옆에 자기들 장례가 나와서 모여서 찬송 부르는데, 아니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것들을 해야지 뭐. 막 모여가지고 남묘 호랑개이교, 남묘 호랑개이교 막 그것만 해. 그것들은 아니. 그래서 그것만 막 남묘 호랑개 하는데 막 얼마나 우렁찬지 찬송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막 계속 남묘 호랑개 이거는 아유 나중에는 막 그냥 귀신의 막 기운이 느껴질 정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봐야 뭐 한 4,50명 모였겠지만 여긴 850명이 모여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그거요 엄청나. 그 소리에 웬만하면 기가 다 빨려. 왜 기 빨린다 그러잖아. 완전히 위축돼 가지고 그냥 쪼그라들 정도로 한 사람이니까 엘리야가. 그러나 그 850명이 모여서 떠들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요란하고 숫자만 많아서 떠들썩할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26장 말씀처럼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잡신이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몸에 기 죽고 다 어디가 다 기구멍으로 숨지. 하나님의 신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오늘날 교회마다가 사람 숫자 늘리느라고 아주 경쟁적으로 사람 모으기를 열심히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데 정말 전도의 진짜 의미는 예수를 믿게 하고 회개케 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게 전도인데, 요즘 전도는 끌어다 오는 것이 전도가 되어 있어요. 끌어모으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도 차로 가가지고 끌어다가 태워가지고 가는 게 전도가 되어 있어요. 아주 이건 정말 한국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아주 병폐 중에 병폐인 것입니다. 골목 상권에다가 그 조그만 마트들 다 없어졌잖아요. 이마트 무슨 또 뭐 그런 마트 많잖아요. 뭐가 또 있지? 홈플러스 또, 롯데마트 또, 코스트코 다 있네. 하나에 다 있네.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욱하는 것이 올라와서 그래요. 이런 큰 대형 업체들이 막 빨아당기는 거예요, 소비자들을. 동네 상권 다 죽었잖아요. 동네 옛날에 슈퍼마켓, 또 이름도 슈퍼가 들어가는 슈퍼마켓인데 다 없어졌잖아요. 에휴, 참. 어쨌든 그러니 똑같이 교회가 하는 거예요. 막 골목에다가 막 대형 버스 갖다 놓고 막 그냥 실어 가는 거야. 개척교회 다 죽는 거죠. 개척교회들. 개척교회는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눈물과 땀을 다 흘리며 키워놓습니다. 개척교회 한 사람 키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전 어느 교회 저기 명성교회 가겠다고. 야, 그러면요 또 그거 잘하는 교회 저기 있죠. 강동에 그 오륜교회. 공공의 적이지. 개척교회 공공이 적이 돼 있어요. 다 빨리는 거야. 사람을 다 빨려 들어가는 거야. 마치 공기청정기 가지고 빨아내다 다 빨아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 뭐 개척교회가 어디 상대할 수가 없잖아. 워낙 덩치가 크니까. 이거요, 한국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이렇게 삭막하게 하고 다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아무튼 교회 사람 수를 불리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교회 수도 많아지고 대형교회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세상은 그대로예요.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아니, 더 안 좋아졌어요. 성도들도 오히려 예전의 순수한 신앙만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옛날 뜨거웠잖아요. 때로는 옛날에 그 기도, 옛날에 그 열렬하게 기도했던 그 막 교회마다 다니면서 막 부흥회한다는 그 부흥회하는 교회 가서 막 며칠간 잠을 자면서 벽에는 가지고 가지 참 목포 하나 가지고 가서 덮고 자면서 참석하며 은혜 받고 그게 없었잖아. 어느 날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왜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우리 부흥회 그러면 전문 부흥 강사만 생겨가지고 하여튼 참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량적인 것은 그렇게 사람을 끌어모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량이라는 것은 양만 추구하는 것이 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많아질수록 질은 떨어지는 거예요. 물량은 등치는 키울지 몰라도 신령한 역사는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쌓이기는 하지만 자라게 하거나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양, 수, 그거의 약점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오늘 말씀처럼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이 별로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질 않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수만 매달리고 양에만 매달려 왔던 그런 병폐인 것입니다. 양과 수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양과 수에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둘째는 육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이라는 거. 바알과 아세라 선자가 850명이에요. 정오부터 마치 공연하듯이 제단 주위를 군무를 추며 뛰놀았습니다. 처음에 막 바알이 응답 와서 바알이 막 계속 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 다음에 이제 다 막 춤추는 거예요. 막. 정오부터는 막 오후 내내 춤을 추고 무슨 공연하듯이 막 춤을 추면서 그냥 막 바알이 응답해 달라고 거의 발광을 하는 거죠.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듯한 떠들썩함이 갈멜산을 압도했습니다. 그렇게 막 난리가 나고 그렇게 엄청난 인파가 막 춤을 추고 막 그 850명이 춤을 추니 어떻겠어요? 그 군무가 그렇게 대단한 춤을 추며 대단한 퍼포먼스를 벌였지만 그러나 역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신데 무슨 일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칼로 몸을 상하게 하며 부르짖습니다. 완전히 그냥 피바다예요. 이제는 피바다. 응답이 없으니까 막 몸을 그리고 칼로 그리고 막 완전히 온몸 피투성이 돼가지고 막 다 피에 범벅이 된 사람들이 막 뛰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그 모습 처참하죠. 여러분 육으로는 그렇게 몸으로 칼로 그리고 자기 몸을 학대한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육은 육인 거예요. 영적인 대결인데 몸뚱아리를 상하게 한다고 불이 내리겠냔 말이에요.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결국 비명인지 기도인지 미친 듯이 떠들지만 성경은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인간의 육신, 육적인 것들 그런 걸 가지고 뭐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다. 육이 영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교회는 영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육적인 것에 육의 것에 매달리고 있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육 그럼 대표적인 건 뭐예요? 돈, 사람 수, 건물, 권력, 배경 그런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틈이 없어. 그런 거 의지하느라고. 뭐 이랬으면 돈 얼마 들어가는데 이거부터 먼저 얘기하죠. 먼저 기도하기보단 돈이 얼마 들어가고 누구 그 잘하는 사람은 없나? 인맥을 찾고 뒷배를 찾고 교회나 사람이나 성도나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을 지경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요새 교회가 기도 뭐 잘합니까? 잘 안 하잖아. 기도. 전 기도 뜨겁게 하는 게 좀 찾아가 봤으면 좋겠어. 요새 잘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그래서 자꾸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건물을 의지하고 영적인 것이 부족하니까 자꾸 그런 것으로 떼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아무리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동원한들 영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흉내는 낼지 몰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역사가 없으니까 교회가 시장바닥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육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얼마나 웅성거리고 야단을 떨었는지 세상이 다 교회가 시끄러운 곳인 것을 세상이 다 알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신문지상에도 심심치 않게 교회의 시끄러운 사건 사고들이 기사가 나고 교회 사람들의 비리가 불거지고 교회의 비리가 불거지고 그리고 교회를 세속적인 단체 중에 하나로밖에 여기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이름도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 어느 교회를 특정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법조인 모임이 있었어요. 법조인. 우리 잘 알잖아요. 옛날에 새벽기도 마치고 법조인들이 모여가지고 불법, 탈법 그런 것들을 도모하고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우리 이름만 들어도 잘 알죠. 홍만표 씨. 홍만표 장로예요. 장로. 그 중에서 장로 대장이 그분이에요. 장로. 그 홍만표 장로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로 당시에 오피스텔을 123채 가지고 있었대요. 놀라지도 않네. 오피스텔 한 채라도 가지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근데 놀래야지 123채를 혼자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85억짜리 빌라에서 그 당시 85억이니까 지금부터 한참 됐잖아요. 그 당시 85억, 지금은 뭐 800억이 된지 모르지, 뭐 몇백억이지. 85억짜리 빌라, 30억짜리 빌라, 뭐 빌딩, 뭐 35억짜리 아파트, 그 다음에 35개의 아파트 상가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대. 대단하지. 참 과연 그분의 마음속에 과연 천국의 영토는 몇 평이나 소유하셨을까? 여러분,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그 민낯이에요. 민낯. 영의 사람이 돼가지 않고 자꾸 육의 사람만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는요, 영의 사람, 성경에 그러잖아요.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만 양산되고 있고요. 육의 것만 쫓는 사람만 많아지고, 그러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자랑하는 다수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자꾸 다수만 되려고 하니까 영의 것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육의 것만, 육적인 방법으로만 교회가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가슴이 찌려. 이 말씀을 들으면 막 너무 죄송하고, 저도 뭐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다수 좀 교회 부흥돼서 꽉 차고 좀 교회 새로 짓고 막 더 크게.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니까 좀 이왕이면 좀 큰 교회 되고 싶죠.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도 뭐 제가 하는 이 말씀에 비난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다 그 길로 가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따라가고 있더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다수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다수를 싫어해? 하나님이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잔치집에서 막 가득 채우고, 잔치집을 가득 채워라, 막 즐겨가는 사람들 막 다 불러다가 나그네 불러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수 싫어하는 분은 아니에요.
교회를 하나님 지었으면 교회를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도, 우리 이 예배당도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연해요, 원해요. 그러나 육신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만 가득 채워진 교회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늘어가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속 사람의 변화가 됨이 없이 육의 사람이 전도받고 그대로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남아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다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육적인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상국교회 영적인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이 갈멜산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거의 광란에 가까운 그런 발악을 하다가 아무 일도 없으니까 이제 다 풀이 지쳐가지고 다 이제 뭐 피 흘리고 했으니까 뭐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다 널브러져 있을 때 그제서야 엘리야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 나에게로 오라. 다 모이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야 모여. 그전에는요 머뭇머뭇했어요. 머뭇머뭇하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래도 눈치만 보고 머뭇댔어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 하루 종일 막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거의 발악을 한 걸 보고 아무 일 없으니까 그때서야 엘리야가 모이라고 하니까 다 모여든 거예요. 다 모여든 거예요. 저녁 소재 드릴 때 해가 뉘웃뉘웃 넘어간 그때서야 이제 다 모여듭니다. 그때 엘리야는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돌 12개. 참, 그러니까요, 원래 우리 하나님의 종교는요, 외적인 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미리 제단을 쌓아놓지도 않았어요. 거기다 막 흙을 바르고 거기다 몰타를 발라서 막 멋진 그냥 제단을 막 멋지게 웅장한 제단을 세운 게 아니에요. 돌 12개 가져오라는 거. 돌 12개. 호박돌 이런 거 12개. 12개를 쌓아두면 얼마나 높을까요? 볼품없지요. 볼품없지요. 12개. 여기다 12개 쌓아놔봐. 뭐 얼마나 될까? 네? 그쵸? 어린아이 허리만큼이나 올라나 12개 놓고 그 위에다 짐승을 얻고. 여러분 12개 상징적이에요. 12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조그만한 돌, 볼품없는 조그만한 제단. 그 무너진 신앙, 무너진 야훼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는 그런 의미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무너진 제단이 다시 수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무너진 것이 다시 수축돼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들은 무너진 내 영혼을 예수의 피로 적셔야 합니다. 이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우리의 그 모습들, 그 영혼들이 예수의 피로 적셔져야 돼요. 가슴속에 무너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나요? 여러분의 가슴속에 예수 사랑이 있나요? 있는 것 같은데 비치근하잖아. 그 예수 사랑이 다시 세워져야 돼.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없이 무너진 선한 양심을 다시 고추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양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용으로 전락한 성경이 읽는 성경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키는 성경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방청객으로 전락한 예배자들이 진정으로 신령으로 드리고 참여하는 예배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예전에 그 야성적인 기도, 그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오죽했으면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는 왜 이렇게 맨날 우냐고 그 시절이 그리워. 그 시절이 그리워. 교회만 막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만 시키면 전부 다 그냥 이곳저곳에서 엉엉 울어 제키면서 가슴 치며 울던 그 성도들의 모습이 그리워. 요즘은 기도를 하려도 그저 뭐 잡아먹었는데 그냥 주여, 그리고 그냥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야. 여러분, 기도하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 그래 본 적이 있나? 눈물의 기도가 메말라 있잖아. 그래도 요즘에 우리 교회가 심야 기도 때 그래도 우는 사람도 있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심야 기도 나와보세요. 나와서 한번 울어보자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안 울고 신앙생활을 해? 어떻게, 내가 죄인인데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비춰서 나를 보면 이게 형편없는데 어떻게 통곡 안 하고 예수 믿을 수가 있어? 예? 여러분, 눈물 있는 좀 신앙생활 해봅시다. 눈물 젖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너무 말짱해. 너무 말짱해가지고 오늘날 친구들을 너무 말짱해. 눈도 말짱하고 목소리도 말짱하고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도 목이 하나 쉬는 사람이 없고, 제 목 쉰 거 봐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제일 먼저 기도가 회복돼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무너진 신앙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말씀만 하면요 바리새인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 먼저 강조 안 해. 기도부터 가슴이 뜨거워야 그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펼치면 그 속에서 말씀이 막 꿈틀꿈틀하고 내 속에 막 파고드는 거야. 내 심령을 뒤집는 거야.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변화가 없어. 육의 사람의 교회인데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랬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귀가 나가지 않는다는 건 기도해야. 우리 속에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마귀가 득칙을 거려. 우리를 아주 그냥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라고 그러면서 우리 옆에서 그러는데도 뭐 영이 열려야 그거 보이고 들리지. 사자가요, 나 핥어도 몰라 와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깨우면 이게 뭐야, 뭐 사탄아 몰라가 이래야 놀라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뭐 혀로 핥아도 그냥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다시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 심야 기도에 다시 더 열심히 모이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장작불은요, 장작이 모여야 불꽃이 튀면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에 불꽃이 타오르려면 모여야 돼.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부르짖으며 하다 보면 성령께서 장작불처럼 우리 속에 막 불을 주셔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탄 교회가 한번 돼보면 좋겠어요. 성령의 불탄 교회. 찬양도 있잖아. 막 우리 찬양인들 어디 갔어? 찬양인들 성령의 불탄 교회 앞으로 계속 좀 불러요. 성령의 불탄 교회. 성령의 불타서 우리의 심령이 타고 우리 영혼이 타고 우리 가정이 불타오르고, 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새 힘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모든 것이 살아나지. 그렇게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다시 수축이 되면 우리의 상곡재단에 불이 내릴 줄 믿습니다. 갈멜살에 불이 내렸던 것처럼 불이 내릴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 기도의 도랑을 파고 팝시다. 거기에 회개의 눈물이 부어질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이, 죄악에 물든 가슴을 치지 않고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죄악에 너무 익숙해졌어. 어떤 것은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몰라. 죄인지도 몰라. 죄를 가볍게 여겨. 얼마나 우리 속에 죄가 심각하게 우리 가까이 우리에게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이 없고 죄의식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악에 물든 가슴을 먼저 쳐야 돼.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죄악에 물든 가슴을 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예수의 사람다운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아멘. 기도로 모여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내 정수리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불이 우리 가슴에 붙어야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상우치 여러분, 제발 기도하러 좀 나오세요. 처음에는 기도가 안 돼. 너무 오래 기도시다 보면 기도하면 주여 하고 나면 할 게 없어. 뭐 해야 되지? 주여, 처음에 한 2, 3분은 주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럼 갑자기 또 생각이 나. 내가 집에다가 오늘 가스불을 켜고 왔나 그냥 왔나? 내일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잡스러운 생각이 기도를 다 가로막아요. 무슨 소리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 마귀는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인지. 기도를 너무 오래 했으면 처음에 그래. 그래도 해. 그냥 그러면 막 주여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해도 괜찮아. 계속 주여만 해도 괜찮아. 그렇게 버텨. 기도는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 예? 막 그냥 그러면 안타까움으로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만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괜찮아. 그렇게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거를 주시고 기도할 생각을 주시고 기도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어느 날은 막 기도가 막 가슴에 막 온 기도의 소리가 막 울립니다. 성령이 막 울립니다. 그럼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뜨거워지면 네가 뜨거워지고 같이 옆에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뜨거워지면 옆에 사람 뜨거워지고 옆에 사람 뜨거워지니까 또 내가 뜨거워지고 그래서 너도 뜨거워져 나도 뜨거워져 너도 뜨거워져 나도 뜨거워지고 우리 모두 뜨거워지고 그래서 다 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탄 교회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제? 그런 교회가 돼야 살아있는 교회가, 그런 교인이 돼야 살아있는 교인이고, 살아갈 때 정말 생생한 예수의 살아있는 생생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지. 세상에 나가도 예수를 보여줄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지탄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희망을 걸지 않잖아. 교회 세상이. 교회에 뭐 소망을 두나 세상이요?
손가락질만 하지.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 속에 제단이 무너져서 그래.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기도의 제단을 세워나갑시다. 우리 옆에 사람 손 꼭 잡아보세요. 일단 다 같이 해봐. 일단 금요일날 모여봅시다.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불 내립니다. 새로워집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매냥 맹물 신자가 돼서 되겠어요? 여러분, 피만 나는, 피맛이 느껴지는 그런 신앙이, 그런 사람, 그런 성도로 우리 한번 다시 거듭나 봅시다. 다 같이 우리 모여 기도합시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세 사람이랑 해보세요. 시작.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기도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씀이 들어지면 말씀이 새롭게 그냥 말씀이 꿈틀거려. 막 좀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막 꿈틀거려. 네? 그냥 글자가 아니야. 그냥 막 살아서 움직여. 생물 같아. 생물 같아. 그렇게 우리 다 변모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 그 850명과 대결할 때 수적으로 쪽수로는 우리 정말 너무 초라하고 한심이 나올 정도였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역사가, 혼자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엘리야의 뜨거운 심령으로 변모되도록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